음, 오늘은 불기 2569년,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저녁 위수리마가 청정도로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에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사마타 바와나라는 사마타 수행을 즉 성정삼매를 닦고자 하는 수행자가 실천해야 할 절차, 실천해야 할 법이 규칙이 6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끊어야 합니다. 다음에 명상 주제를 주는 선루를 친근해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 주제를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삼회를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에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소한 장애를 끊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닿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6개 절차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명상 주제를 주는 선으로 친근하고 이야기로 상세하게 배웠는데요. 오늘은 40가지 명상 주제를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 주제를 들어야 합니다. 40가지 명상 주제 공부하기 전에 자기의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질이라고 하는지,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오늘부터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제목은 어떻게 나오죠? 기질의 설명이라고 나오죠. 저리야, 까타라. 저리야는 기질, 까타는 이야기, 설명. 그러면 기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무슨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자, 자기의 기질에 맞는라는 문장에서 여기서 기질이란 6가지가 있다. 그러면 기질이라고 하는 게 6개가 있대요. 그 6개가 무엇이냐면 탐하는 기질, 탐욕스러운 기질, 사운내는 기질, 다음에는 어리석은 기질, 다음에는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여기에 지적하다, 지적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다음에는 사세적인 기질, 사세적인 위다가라는 말, 위다가는 거 생각이 많은 기질, 사세적인 기질이라고 6개가 있어요. 그 6개를 보면 탐하는 기지, 사내는 기지, 어리석은 기지, 사세적인 기지, 이 4개는 안 좋은 기지, 해로운 기질이라고 볼 수 있고,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은 뭐 좋은 기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질은 6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기질은 6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떤 자,
어떤 자는 것이 어떠한 식선들은 어떤 식선들의 견해는 이 여섯 가지에다 탐유 등구 혼납하여 섞어서 탐유, 사오니,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를 섞어서 네 가지로 더 만들고 네 개 더 만들고 다음에 그와 같이 미든 등구 혼납하여 미든, 지저, 사색이라는 뒤에 세 개를 섞어서 더 네 개를 만들어 여러 가지와 함께 14가지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스승들은 기질은 14가지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거는 일부 스승들의 견해라서 핵심으로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많이 인정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앞에 6가지입니다. 그러면 14가지 되는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알아두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래 메모칸에 보세요. 아래 메모칸에 숫자 176 숫자 보이는 칸에 보이면 탐하고 사오내는 기지 혼납하는 거예요. 탐하고 사오내는 기지 그리고 탐하고 어리석은 기지 그리고 사오내고 어리석은 기지 그리고 탐하고 사오내고 어리석은 기질이라고 앞에 세 개를 더 네 개를 만든 거예요. 다음에 뒤에 세 개로 네 개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미는 지적인 기지, 그 미는 사세적인 기지, 그 지적이고 사세적인 기지, 미는 지적이고 사세적인 기질이라고 뒤에 세 개로 더 네 개로 만들어. 그러면 더한 것이 8개이고 기본 기질은 6개 있잖아요. 6개 곱하기 8개를 하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승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어떤 뜻인지 뒤에 이어서 보세요. 그러나 이와 같이 분류하여 서라면 탐유 등의 미등 등과 혼합하여 여러 가지 기질이 더 있게 됩니다. 앞에 어떤 스승들의 주장으로 혼합하자면 앞에 8개보다 더 많이 혼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갈리아키 6가지 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혼합하고자 하면 앞에 혼합한 8개뿐만 아니라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한 방법은 기준으로 가지지 않고 갈리아키는 6가지가 있다. 6가지 핵심으로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기지르 발리오르 쩌리야 기지라는 거 무슨 뜻인지 정의 해석이 나오는데 보세요. 기지의 쩌리야 다음에는 천성, 뻐까디, 개성, 오사나는 뜻으로 같아. 쩌리야라는 발리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쩌리야 기질이라 하는데 기질이라는 것이 이 습관이 주로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한 번 생기는 거 아니고 두 번만 생기는 거 아니고 자꾸만 생겨난 것이 바로 제리야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뻐까디라는 천성이라 하는데 이건 타고난 것이에요. 타고나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으로 가진 것이 바로 기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뻐까디라는 것이 원래부터 타고난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타고나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사나 개성이라 하는데 오사나는 것이 이 습관이 일어난다면
평범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다. 오사나라는 말이 지나치게 또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기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나는 것, 짜증나는 것은 짜증날 만한 대상이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짜증내는 거, 화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다만 같은 대상인데 같은 대상을 이 나에게는 이 화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유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유하면 강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지나치게 일어난 것이 바로 기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사나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심하게 지나치게 일어난 것이 여기에 기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타고난 것 올해부터 가지는 것. 다음에 첫 번째는 기지라는 거 쩌리야 주로 많이 생긴다. 한 번 생기는 거 아니고 많이 생기는 것이 이게 쩌리야. 이 단어 세 개는 쩌리야 발리어 기질의 의미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이거죠. 그러면 기질이 6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에 따라서 6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 6가지가 있는 뜻이 사람도 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탐 많은 기질을 가진 사람, 사내는 기질을 가진 사람,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사람, 미는 기질을 가진 사람, 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사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종류로 기질에 따라서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보세요. 다음에는 탐 많은 기질의 사람에게 유익한 업이 일어날 때에 믿음이 강해진다. 기질을 보면 앞에는 3가지, 2개는 3가지씩 있잖아요. 여기에 탐 많은 기질, 탐욕스러운 기질이랑 뒤에 믿음, 유익한 쪽에는 믿음 기질이랑 해로운 쪽에 탐하는 기질이 여기에서는 특성으로 따지며 너무나 비슷한다 이런 말이에요. 탐하는 기질이 사람에게는 탐하는 기질의 사람에게 해로운 일에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유익한 일에 마음이 일어날 때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 기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탐욕에 가까운 투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 기지와 탐하는 기질은 특징적으로는 가까운 투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투쟁이 있어서 이 2개는 비슷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해로운 쪽에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반편 유익한 쪽에서는 믿음 기질이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익한 쪽에 믿음 기질을 가진 자가 해로운 쪽에서는 탐하는 기질이 더 강할 수 있다. 기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특징 자체가 가까운 특징이 있어서 그리고 어디에 가까운 특징이 있는지 자세하게 뒤에 설명이 나와요. 볼까요? 해로운 법 가운데 해로운 일을 할 때 아니면 해로운 법 가운데 해로운 일을 할 때는 탐욕은 사랑스럽고 그것은 헤아모스럽지 않다. 그 탐욕은 어떤 석기역이 있냐면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는 말이 사랑스러운 행동거리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거리 사랑스러운 행동으로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랑스럽다. 탐욕은 해로운 일을 할 때는 뭐 사랑스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매끄럽게 하고 여러한 성향이 있대요. 또한 헤어무스럽지 않다. 그거 헤어무스럽지 않다는 거칠지 않다는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일을 해로운 일을 할 때는 그 탐욕 기질을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그 일을 할 때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성향이 있대요. 사랑스럽다, 해양스럽지 않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익한 법, 유익한 일에 믿음을 가진 자도 그와 같아. 그와 같다는 말이 믿음을 가진 자는 유익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조기복해 하는 성향이 있대요. 하는 목적은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성향 같은 거에서는 같은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상으로 또한 보세요. 탐욕이 그것의 대상으로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탐나는 탐하는 대상을 감가적 유망을 찾듯이 감가적 유망을 계속 찾는 것처럼 탐욕이 일어난다면 탐욕 일어날 만한 대상에 대한 좋은 점 감가적 요망, 아름다운 점을, 좋은 점을 찾듯이 믿음도 개동의 도구 찾습니다. 믿음, 신심이라는 것도 신심의 대상에 대해 예를 들면 불러보선 사모님의 대상이라든지 다른 누군가이란 대상이라든지 그 대상에 대해 내 마음에 그 맑은 청정할 만한 맑을 만한 점을 보고 시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 자체에서는 탐하는 기질은 감가적 유망 대상, 감가적 유망의 바탕으로 대상, 좋은 대상을 찾는 것처럼 믿는 기질을 가진 자도 대상에 대한 좋은 점, 도구 찾는다. 도구라는 도구, 좋은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상 찾기에도 비슷한 성질이 있다. 가까운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탐욕이 이롭지 못한 것을 버리지 않듯이 이롭지 못한다며 그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뭐 사람을 사귀려고 하든 어떤 일을 도와주려고 하든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내 아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떠한 이로움이 있을까? 그 바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롭지 못한 것을 버리다. 이롭지 못한다. 이익이 없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롭지 못한 것을 버리지 않듯이라는 말이 이로운 것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믿음도 이로운 것을 버리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는 대상에 대한 공덕이라든지 아니면 선한 이르 선업이 생기도록 이로움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이로움이 될지 이로움 생기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특징 자체에도 믿음이란 탐욕이 가깝대요. 다만 분야는 다릅니다. 탐욕은 해로운 쪽에 탐하는 대상에 자기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유익한 쪽에 나기에 어떻게 하면 선업이 많이 생길까 선한 일이 많이 생길까 그러한 선한 일의 선업에 대한 이로움을 버리지 않음이 여기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면으로
탐하는 기질이랑 믿음의 기질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뭐라? 가까운 투쟁 가졌기 때문에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반평 믿음 기질도 가질 수 있다. 믿음 기질을 가진 자가 반평 탐하는 기질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6번 단락에서는 성내에는 기질을 가진 자와 자와 그리고 통찰지하는 거 지혜 날카로운 지혜 똑똑한 지혜를 가진 자도 가까운 투성이 있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성내는 기질이 강한 자가 반편 유익한 쪽에서는 머리가 똑똑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자가 아유 뭐 날카로운 자가 해로운 쪽에서는 선호하는 기질이 강할 수 있다. 기질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왜 그러냐면 들의 특성은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깝다. 어떻게 가까운지 볼까요? 네, 해로운 법 가운데 성내는 기지. 성내는 기지는 해로운 법을 할 때, 행할 때, 해로운 쪽에 법이잖아요. 기질이잖아요. 그런데 해로운 법 가운데 성내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고, 대상의 검이 쥐지 않는다. 사람스럽지 않다.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의 행동거리라든지 말투라든지 보면 거칠어요. 사랑스럽지 않아,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은 성격. 그리고 대상에 대해 검이 주지 않아. 화나는 자체가 그 대상에 대해 좋은 점을 안 보이고 좋은 점을 안 보이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의 검이 주지 않아요. 대상의 이것만이다라고 검이 쥐는 것이 없어. 검이 주지 않아서 검이 아니다. 검어 쥐지 않아서 이렇게 화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성격이 사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게 이것이 특징인 것처럼 유익한 법 가운데 유익한 쪽에서 지혜를 가진 자도 그와 같아. 머리 좋은 자, 똑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래요. 그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든지 행동거리라든지 말하는 것이라 보면 매끄럽지 않다. 사랑스럽지 않다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 검이 주지 않아. 어떤 대상이든 탐욕이 많이 일어나면 검어쥐지. 너무 애착해서 집착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성내는 기지와 지혜의 기질은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가 어, 지혜도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성냄이 사실이 아닌 허무만 찾듯이 통자지로 사실인 허무를 찾는다. 대상을 찾기에 비슷한다. 가까운 특성이 있다. 성내는 기질을 가진 자가 무엇을 찾습니까? 그 화나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것을 모르잖아요. 사실이 아닌 허물을 보고, 사실이 아닌 걸 오해하고, 틀린 것을 보고, 잘못 생각하면서 화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은 사실이 아닌 대상을 찾는 것처럼 찾아서 내가 화나는 것처럼 통찰지는 반대입니다. 사실의 허물을 찾는 거는 똑같지만 사실의 허물이에요. 통찰지는 사실의 허물. 아까는 사실이 아닌 허물을 찾는데 지금은 사실의 허물을 찾아요. 이것이 유익한 쪽의 통찰지의 기지. 다음에 세 번째, 성내미의 종생의
비반하는 형태로 일어나듯이 서운하다, 화난다면 그 대상을 내가 미워하고 안 좋아하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생을 비반하는 형태로 내가 싫어하고 내려놓으려 비반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것처럼 통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카라들을 비반하는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보다 수행의 지혜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수행, 위파사나 수행의 생카라들은 몸과 마음이라는 생카라 법이잖아. 오온. 그래서 몸을 비반하는 형태로 내가 결국은 중생이 이 무르지 정신으로 일어나는 자체가 고통이구나라고 고통의 사실인 법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내 무르지 정신이라는 내 몸의 생카라들에 대한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여기에 사원도 중생들도 비판합니다. 그래 비판하는 것은 똑같지만 사원님은 상대방 미워하는 대상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통차지는 아니라 고통이 되는 이 생카라 법에 대한 허물을 생각해보면 비판도 합니다. 생카라라는 무리지 정신들이 아니면 인간 존재라든지 천상 존재라든지 이런 존재 자체가 고통이구나라고 비판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 통찰이라는 것은 세수적인 머리 좋은 지혜부터 서머타 위파사나에 일어난 지혜까지 여기 통찰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내는 기지와 통찰지의 기질은 하나로 가진다면 해로운 쪽, 유익한 쪽만 다르지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가진다면 반평 다른 하나로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어리석은 기질이란 사색한 기지로 가까운 특성이 있대요. 볼까요? 7번 달라.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로 장애가 되는 사색이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고 둔한 성격이니까 주로 사색이라는 생각들이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색은 어리석음에 가까운 투성을 가져기 때문에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라면 사색한 기질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어떻게 가까운 투성을 가질까요? 상세한 설명을 보면 어리석음이 혼란으로 인하여 들떠 이 뜻이 어리석은 자는 혼란으로 인하여 대상의 혼란스러운 상태로 들떠이고 흩어지는 뜻이 생각, 상상, 생각이 많고 사색이 많고 그리고 상상이 많은 사람은 여러 측면으로 생각한 때문에 들떠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많으면 들떠 있고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기질이라 사색 기질은 여러 가지 대상에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혼란스럽고 흩어지고 하니까 가까운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이 대상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의 대상에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살짝 대체만 들어간다가 또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가요. 이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더 들어가지 못하고 동요하듯이 사색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색한다, 생각한다. 생각이 많다는 자체가 이거도 생각하고 이거 생각한다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한다가 또 다른 거 생각하고 사색한 기질을 가진 자도 사세도 경속하게 추측하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동요하는 대상에 대한 동요하는 성질이 가깝습니다. 다음에
그러므로 여기엔 두 가지로만 설명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가진 자라며 이 사람은 무조건 사색한 기질도 가질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색이 많은 자라면 또 어리석은 기질도 가지게 될 수 있다. 확률이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6가지 이 기질에 대한 유익한 쪽의 기질이랑 해로운 쪽의 기질이 어떠한 비슷한 점이 있는지 가까운 성질이 있는지 해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78번 단락에서는 어떤 자는 어떤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자들은 갈애 그리고 자만 사견이라는 다시 세 가지 기질을 말합니다. 어떠한 스승들은 앞에 기질을 6가지 말고 3가지로 주장하는 스승들이 있대요. 이 3가지가 무엇이냐면 갈애 기질, 자만 기질, 사견 기질이래요. 이것도 일부 스승들의 주장이니까 많은 스승들이 인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면 뒤에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갈애는 어차피 탐욕 일본이다. 갈애는 탐욕이랑 똑같은 법이잖아요. 같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갈애는 탐욕 일본이고 자만도 그 탐욕과 함께한 것입니다. 자만도 탐욕과 함께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둘은 탐하는 기질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속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6가지 기질이라는 말은 이 스승들은 3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3가지 가운데 자만 기질은 갈애 기질은 어차피 탐하는 기질에 속하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어리석은로 인하여 사견이 생기기 때문에 사견 기질 자체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을 통해 이 사견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어리석은 기질에 속한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스승들의 자만 기질, 사견 기질, 갈애 기질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어차피 어디에 속한다 이해해야 합니까? 탐하는 기질에 속한다 해야 합니다. 따로 기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하면 자만 기질이 더 많은 것 같아. 자만 기질이 왜 따로 없는 건가요? 그 질문 안 하시고 자만 기질 자체가 어차피 탐하는 기질하고 그 탐하는 기질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견이 더 많은 것 같아. 사견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왜 사견 기질이 따로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사견이라는 자체가 어리석음으로 인하 일어난 기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어리석은 기질에 속한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79번 달라. 그러면 무엇이 이 기질의 원인인가요? 이 기질을 일어나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탐하는 기질을 가져고 이 사람은 선하는 기질을 선하는 통해서 어떤 다른 기질을 가져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스로는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진지 잘 판단하거나 잘 반성하며 알 수 있을 텐데 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을 가진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다음에 3번째는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 사람에게 이 명상 주제가 적합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상세하게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 세 가지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기질이 생겨남의 원인 조건이 무엇일까? 이 기질을 왜 나에게 가지게 되는지. 다음에 두 번째는 남에 대한 어떤 기질을 가진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질에만 적합한 명상 주제라고 어떻게 알겠는가? 이 질문의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80번 달라 볼까요? 여기서 우선 총 세 가지 기질을 어떻게 그 기질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우선 총 세 가지 기질, 총 세 가지는 아시죠? 탐마는 기질, 탐마하고 사운내는 어리석음. 이 기질은 이전에라는 말이 이번 생으로 따지면 전생이라는 뜻이죠. 이전에 쌓은 쌓은 업이라는 것이 행한 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한 업과 다음에는 요소와 체액이 그 원인이라고 그런데 어떤 자는 말합니다. 기질의 원인을 해석하려 하는데 처음으로 어떤 스승들의 주장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어떤 스승이라 하니까 이 스승들의 주장 견해는 많은 스승들이 인정하는 주장은 아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어차피 여기는 청정도는 수정에는 한꺼번에 많은 스승들의 견해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스승들의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전에 행한 업과 관계가 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요소와 체액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소와 체액. 그러면 어떻게 요소와 체의 관계가 있고 이전에 행한 업과 관계가 있는지 아래에서는 상세하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아래 먼저 이전에 쌓은 업과 관계가 있다.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보세요. 전생에 바람직한 일을 하고 좋은 업을 많이 지었거나 혹은 천상에서 죽은 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된다. 그럼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에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된 이유는 전생에 행한 업이라는 것이 일이잖아요. 이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천상에서 죽은 뒤 전생에서는 천상의 신으로 지내다가 지금 인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천상에선 주로 천상의 감가적 유망 대상들을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사람이 탐하는 기질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전생에는 바람직한 일을 했다. 바람직한 일을 했다는 말이 이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해로운 일을 하건 유익한 일을 하건 어떻게 합니까? 사랑스럽게 하고 보기 좋게 하고 매끄럽게 하고 이것이 바람직하게 하는다는 뜻이에요. 바람직하게 하는 습관을 전생에 했었으면 이번 생에 탐하는 기질이 같이 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업을 많이 지어다. 여기에 좋은 업을 많이 지어다는 말이 선한 업을 많이 지어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번역 부분만 보면 그럴 줄 알 수 있습니다. 발리어에 보서는 수바까마라는 것이
까마는 일이란 뜻이에요. 일이라 할 때는 선한 일이든 유익한 일이든 그 일을 행할 때 보기 좋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습관이 탐하는 기질의 에, 표시라고도 해요.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어부 많이 지어거나라는 거에 대한 발리어는 수바까마라고 하는 까마는 것이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을 할 때 그 일은 선한 일을 들을 수 있고 해로운 일을 들을 수 있어요. 일을 처리할 때 수바하는 것이 수바하는 한국말은 우아하다, 우아하게 한다. 매끄럽게 한다, 깔끔하게 한다, 보기 좋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일을 많이 했었다면 탐하는 기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는 전생에 끊고 죽이고 무는 잔해나 행위를 많이 한 자거나 지옥계와 뱀의 세계에서 죽은 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사후내는 기질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스승의 주장은 원인을 찾을 때 전생의 업과 관계가 있다.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전생에 뱀 생계에서 온 사람 경우 뱀 뱀은 어떻게 그 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이 벌레들을 뭐 죽이고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생활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뱀 세계에서 온 사람이 잔인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사원에는 기질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지옥. 지옥이라는 것이 고통만 계속 받고 살아가니까 아주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잔인한 마음이 많이 생기면서 살아있는 세계 있잖아요.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살았던 세계이니까 그 세계에서 온 사람도 성내 이번 생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으로 성내는 기질이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잔인한 행위를 많이 했거나 말로 잔인한 말을 행동도 잔인한 행동을 많이 했었다면 그 사람도 이번 생에 성내는 기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어떤 기질이 더 많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에 어리석은 기질은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셨거나 배우고 질문하무 게을리 하거나 혹은 동물의 세계에서 죽은 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동물 세계, 동물들은 사람만큼 지혜, 머리를 많이 쓰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동물들은 하는 일이 세 가지래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세 가지를 한 거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어떤 육이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육. 그 육으로만 생활하는 동물이라서 머리를 많이 써서 지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 성격으로 동물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기질이 강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배우고 질문하는 게을리거나 사람으로 태어내가 해도 머리를 잘 써야 할 일에 에, 게으른 사람. 그 게으른 사람은 지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어리석은 기질을 가질 수 있대요. 다음에 또 하나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마약이라든지 무엇이라든 그런 중독성을 많이 사용했었다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 어리석은 기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만 잡으려 하면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가 전생에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습관을 많이 행하였다면 이번 생에 어리석은 기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사내는 기질 마찬가지 전생에 뭐 동물로 태어나 인간 태어나 어디에 태어나든 잔인한 일을 선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많이 행하였다면 이번 생에 선에는 기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탐하는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스러운 행동을 많이 행하였다면 이번 생에 탐하는 기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앞에 기질의 원인이 어떤 수준의 주장으로는 두 가지와 관계가 있다. 하나는 이전에 쌓은 이전의 행함업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고요. 또한 하나는 요소와 체액과 관계가 있다. 요소와 관계가 있대요. 어떻게 관계 있는지 이어서 보세요. 이와 같이 전생에 쌓은 습성이라 하거든요. 습성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81번 단락에 보면 두 가지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땅의 요소, 딱딱한, 거친 것이 땅의 성질이잖아요. 그래,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 물의 요소는 멈추고, 물은 촉촉하고, 물은 요소 있잖아요. 땅의 요소, 물의 요소의 광인 때문에 강한 요소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균형하게 있는 거 있어야 하는데 균형하게 있지 않고 땅의 요소, 물의 요소들이 다른 요소보다 더 과잉 때문에 과잉이라는 거, 과하다, 지나친 사람은 어리석은 기질이 됩니다. 땅은 거칠고 그리고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잖아요. 땅의 요소, 그 물의 요소가 과잉자에게서는 어,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것이 확률이 높다. 또 하나 나머지 두 요소는 무엇이 남은가요?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죠. 불의 요소는 두꺼운 거잖아요. 열이 두꺼운. 그래. 그 요소는 과인 때문에 손에는 기질이 이게 아닌가, 기질이 됩니다. 화라는 것이 두꺼운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불의 요소이라든지 바람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요소, 바람의 요소이니까 이 요소 두 개가 다른 요소보다 더 과하는 경우에서는 선에는 기질이 될 수 있다. 다음에는 모든 것에 균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앞에 네 가지 요소는 균등이 된다면 탐하는 기질, 탐욕, 욕심 일어나는 것이 아주 평화롭고 편안하고 뭐 좋고 신나를 때만 이 탐하는 탐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소 네 개가 균등하기 때문에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라고 요소의 이유로 설명이 나와요. 다음에는 체액에 대해 가운데 갈애라는 개라는 정애, 갈애가 많은 사람은 탐하는 기질이 됩니다. 갈애 아니다. 가래라는 우리 몸속에 있는 점매, 가래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이 많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기질이 된다고 하여 혹은 점매기 많은 자는 어리석은 기질이 되고 바람이 많은 자는 탐하는 기질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요소와 체액이 기질의 원인이라고 어떤 스승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요소와 체액과 관계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질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체액 연구, 요소 연구를 해서 사람의 성격이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의학 아니면 심리학 이번들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82번 달라. 82번 달라에서 앞에 어떤 스승들의 주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스승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스승들이 인정하지 않는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볼까요? 그래가 전생에 바람직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천상에서 죽은 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리라 해서 모두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전생의 업이랑 관계가 있다에 대한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천상에서 태어난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해서 이번 생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탐하는 기질만 가진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혹은 다른 기질로 각각 사내는 기질을 가진 자나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원인 때문에 뭐 지옥에서 태어나게 사는 기질을 가진 자, 동물 세계에서 나오는 사람이라서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라고 해석하는데 판단하는데 사실은 그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이 기질만 가진 자가 아니다. 다른 기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라 마찬가지로 앞에 설한 그런 방법에 의해 특정이라는 거 요소의 해연정함에 대한 법칙도 없어요. 요소에 대한 이 요소가 과하는 사람은 이 기질을 가진 자 꼭 이 기질은 가진 자라는 그 법칙도 없어요. 그리고 책의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두루마는 설에다. 그것은 서로의 모순이 됩니다. 믿음 기질을 가진 사람 등에 대해서도 단 하나의 원인도 설하지 않는다. 또한 앞에 설명에서는 뒤에 믿음 기질을 가진 자에 대한 그리고 지혜의 기질 가진 자에 대한 사색한 기질 가진 자에 대한 해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결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어떤 스승들의 주장, 어떤 스승들의 설명은 결정적인 말이 아니다. 결정적인 말이 아니다고 해서 이건 꼭 그냥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지혜로 참조해서 이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83번 달러부터는 많은 스승들이 얘기하고 인정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지금 우리 9시 10분에 9시 10분에 들어오세요. 음. 음. 네, 앞에까지는 일부 스승들의 주장, 견해를 설명했고요. 83번 달러부터는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한,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주서서를 설하는 스승들의 견해에 따른 설명입니다. 현저함의 설명에서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전에는 이 중생들은 이전의 원인의 법칙에 따라 이거는 중요합니다. 탐욕에 상하기도 하고 사내미 상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이 상하기도 하고 탐이 없음이 상하기도 하고 사내 없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이 없음이 상하기도 한다. 이거는 기지 6개 있잖아요. 기지 6가지의 이유는 정세들은 이전의 원인, 발리오는 뽑아는 이전의 헤두는 원인, 조건, 이전의 원인 조건의 니야는 법칙에 따라서 이 기지를 가지게 되는 거라. 이전에 행한 원인 조건의 법칙에 따라서 기질이 되는 거래요. 뭐 어떻게 이전의 원인의 법칙이 기질을 가지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부터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어부 사는 순간, 여기에 어부 사는 순간이라는 것이 어부 행하는 순간이 뜻이에요. 어부, 여러분들이 선나 어부 행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해로운 어부 행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 사는 순간에 탐욕이 강한다. 탐욕, 욕심이 더 강한다는 말이 욕심을 바탕으로 뿌리로 반편에는 탐욕 없음을 약한다. 뭐 탐욕이 강한다면 탐욕 없음이 어떻게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부 사는 순간에는 탐욕이 강한 마음으로 어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원의 없음과 어리석은 없음은 강한 반편에 탐욕 없음이다. 사원의 없음은 자애이잖아요. 사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애심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없어요. 어리석은 없다는 말이 지혜이잖아요. 자애심, 지혜를 강한 반면에 사원님과 어리석음은 약합니다. 그 강한다면 사원님과 어리석음은 없을 거예요. 그의 탐욕 없음이 약하기 때문에 탐욕 구분할 수 없고 그러한 선의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 강하기 때문에 선의과 어리석음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업에 의해 주어진 재생 연결로 그 업에 다시 태어날 때 탐하고 좋은 천상을 가지고 사내미 없고 통자지를 가지고 건강과 같은 지혜를 가진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 경우는 탐하는 기질이 다른 사내 어리석음보다 더 강한다는 뜻이에요. 왜 강하고 다른 것은 강하지 않은 건가요? 하면 이 사람은 어부 사는 순간이라는 말이 해로운 탐욕불이하고 해로운 어부할 때 탐욕이 바탕하는 거 강하는 거는 물론이잖아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탐욕불이하고 해로운 어부 사는 순간에는 탐욕이 강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유익한 일을 하는 순간에도 탐욕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을 원해서 어떤 행복을 바래서 아니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욕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탐욕이 앞서서 유익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 사는 순간에 탐욕이 강한 상태로 탐욕 앞서서 업을 행하였다면 그 업이 기회가 되고 과보를 줄일 준비가 된다면 그 업의 과보로 이번 생에서는 탐욕이 강한 아니면 탐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84번 단락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부 사는 순간 선한 업이든 유익한 업이든 해로운 업이든 그 업을 행하는 순간에 탐욕과 성냄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해로운 일을 할 때 탐욕 뿌리박은 해로운 일을 할 때 탐욕이 강한 것, 성냄 뿌리박은 해로운 일을 할 때 성냄이 강한 것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유익한 일을 했을 때도 탐욕이 강한다는 말이 아까 얘기한처럼 어떤 이익이라는 행복이라든지 어떠한 존재의 성취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익한 일을 하거나 여기 성냄이 강한다는 말이 화나는 사람보다 이 유익한 일을 할때 화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입니까? 보시물을 준비할 때도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그 줄 때도 존경심 없고 존경한 마음 없이 베풀고 그리고
유익한 일을 하고 나서도 불만족하고 이러한 성격이 성내미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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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다는 뜻이에요. 성이 앞서서 어부해하였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탐욕감과 선이 없음이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없음이 강한 반면에 어리석은 없으면 지혜를 강한 반면에 어리석음이 약할 때 그는 앞서서란 반복대로 탐욕과 선임을 가지고 통찰지를 가지고 건강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익한 일을 할 때는 지혜롭게 유익한 일을 하지만 지혜롭게 머리를 잘 써서 유익한 일을 하지만 못죠. 아니면 바라는 마음은 뭐 인간의 성취, 인간의 행복 아니면 이익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하고 나서 불만족하고 그러 하는 순간에도 이 무엇이 대해 무엇이를 오릴 때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한 자세로 보시하고 이런 식으로 선행을 바탕하는 마음으로 유익한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탐욕과 선행의 기질을 가지게 되고 어리석음은 없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는 다다 아베야 장로처럼 다다 아베야 장로는 어떤 장로인지 여기에서 안 나오는데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다다 아베야 장로처럼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부 사는 순간에 탐욕과 성이 없음과 어리석음은 강하지만 탐욕이 강하고 선이 없으면 자애심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어리석음은 강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로운 기질은 두 가지, 해로운 거는 두 가지예요. 탐욕과 어리석음. 다음에 자애심으로. 그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유익한 일을 할 때 자애심으로 내가 이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한 자애심이 생겨서 유익한 일을 하는데 유익한 일을 할 때는 자애심은 바탕하지만 선이 없습니다. 자애심 바탕하지만 어떤 이익을 취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유익한 일을 한다면 그것을 탐욕과 어리석음을 강하고 선이 없음 자애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탐하 우둔합니다. 반복해서 탐하 우둔합니다. 그러나 청성이 좋고 성내지 않아요. 마치 바훌라 장로처럼 바훌라 스님의 이야기로 개헌전에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기양구는 그 그러면 사내미 없음 선의 없음 업이 주는 과부로 태어나니까 이 사람은 기질에 대해서는 해로운 기질에서는 탐욕과 어리석은 기질을 가지고 좋은 쪽에도 선의 없음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어부 사는 순간에 탐욕과 선의가 어리석은 세 가지를 가지면서 강한 채 어부 사는 순간에 그 업이 이번 생에 과부를 줄 때는 기질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기질, 다 많은 기질, 선인 기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85번 달라. 어부 사는 순간에 탐욕 없음과 선행과 어리석음을 강한다. 이 사람은 탐욕 없음, 어떠한 유익한 일을 할 때는 탐욕이 바탕하지 않은 잘 베풀고 악인 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유익한 일을 하지만
사운네임과 어리석은 사운네임이라는 부름 그 이루하고 나서 불만족하거나 아하 이루하는 순간에도 사운네임 바탕하는 행동으로 하거나 어리석음을 바탕하는 행동으로 한다면 그 업이 과부를 줄 때는 이번 생에 사운내는 기지 탐이 없은 기지를 가지만 사운내는 기지 어리석은 기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내고 통차지가 변합니다. 다음에는 어부사는 순간에 탐이 없음과 사운이 없음 어떠한 유익한 일을 할 때는 탐이 없음 잘 베푸고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유익한 일을 하고 그 사운이 없음 사운이 바탕하지 않은 부드럽고 존경하고 사운이 없음 마음으로 유익한 일을 합니다. 다만 어리석음 바탕하는 어리석음의 마음으로 유익한 일을 한다면 그 업의 과보로 이번 생에 이제 탐하지 않고 서운해지 않고 좋지만 더 난다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부사는 순간에 탐이 없은 사운과 어리석은 없은 사운과 어리석은 없은 세 가지 모두가 탐유, 사운의 어리석은 업은 마음으로 어부 행하였습니다. 그 업의 과보로 이번 생에서는 태어날 때 탐유도 없고 사운도 없고 어리석은 없다는 말이 전혀 없는 거 아니고 강하지 않다. 네, 말이에요. 탐하지 않고 통자지도 가지나 그러나 상구 내는 분노합니다. 여기 사운과 나오니까 사운의 바탕으로 어부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생에 태어날 때는 사원에는 기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부 사는 순간에 탐이 없음, 사원이 없음, 어리석어 없음이라는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태어날 때도 그거 업에 따라서 성격을 가질 수, 기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된 룰은 마치 마하상가라키다 잔우처럼 탐내지 않고 사내지 않고 통자지를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과보를 받는 것은 전생에 업이 주는 과보이잖아요. 그 과보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탐하는 자라고 설한 것은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원내는 자와 드는 자라고 한 것도 각각 사원내는 기지와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가 사원내는 기질을 가진 자 그리고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입니다. 통자지를 가진 자는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가 됩니다. 지혜. 다음은 탐욕과 사운이 둘 다 없는 자는 청성적으로 미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업이 있잖아요. 사운도 없고 탐욕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업이 과부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미는 성질을 가진 자가 됩니다. 다음에는 어리석은 없음 수반한 업으로 태어난 자가 지적인 기질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강한 믿음 수반한 업으로 태어난 자는 믿음 기질을 가진 자, 감각적 유망에 대한 사색을 수반한 업으로 태어난 자는 사색하는 기질을 가진 자, 탐욕 등에 혼납된 것을 수반한 업으로 태어난 자는 혼납된 기질을 가진 자가 됩니다. 혼납이라는 말이 유익한 쪽, 해로운 쪽으로 혼납될 수도 있고 유익한 기질도 한 개만 아니라 두 개로 혼납되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유익한 기질에도 혼납되어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혼납된 모습이 여러 가지로 혼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 등 가운데서 어떤 것을 수반하여 재생연결을 생기게 하는 업이 기지들의 원인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 스승들의 이야기는
재생 윤기호 때부터 이 기질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씨앗이 있잖아요. 이 씨앗의 안에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 가지, 새싹, 나무 가지. 그러면 새싹, 나무, 열매, 꽃들이 나오는 것이 어떤 나무들은 풍성하게 제대로 자라오지만 어떤 나무들은 부족하여 자라오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씨앗은 같은 씨앗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 망고의 씨앗이라면 같은 망고의 씨앗 같은 곳에 똑같이 심어보지만 나무 자라올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망고 나무는 아주 풍성하게 제대로 나올 수 있고 어떤 망고 나무는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매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스승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는 재생윤기요 마온대부터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재생윤기요 과부를 주는 원인이 전생에 해야 업이잖아요. 그럼 이 업 중에 여러 가지 업 중에 어떤 업이 기회가 되고 준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업은 우리 실제 현생하고 비유해서 이해하자면 우리 유익한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마음을 바탕하잖아요. 어떤 유익한 일을 할 때는 탐욕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바래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잘 아끼고 잘 베풀고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내부리박은 말하면 이 유익한 일을 하는데 마음에는 적극적으로 아니고 환희심이 생기는 건 아니고 좀 불만족하면서도 유익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일을 하고 나서도 뭔가가 불만족하고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유익한 일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혜로 믿고 이해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이 없으므로 잘 만족하고 잘 환희심이 생기고 잘 기뻐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어부하는 순간에 현재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전생에서도 유익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익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유익한 일 가운데 어떤 업이 지금 재생연기요 이번 생에 태어나도 재생연기요 시그 줄이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기회가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내가 유익한 일을 했을 때 타마를 바탕하는 탐욕 강한 상태로 유익한 일을 하고 그 유익한 업이 지금 재생연기요 인간의 재생연기요 과부 줄이 준비가 되고 과부를 준다며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그 탐많은 기질을 탐많은 조건을 가진 재생연기요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타고난 성격으로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는 생에서는 탐하는 기질이 다른 사람하고 비하며 더 강하고 더 많이 주로만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기 때문에 전혀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고칠 수 있어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강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하며 탐하는 기질이 같은 대상을 경험하는 거는 똑같지만 나는 남보다 더 푹 빠지고 푹탐 욕심이 크게 일어나고 더 강하게 일어난 성격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탐하는 기질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가 이거 고치려 한다면
내가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가 되는 거구나라고 알면서 일어날 때마다 강하게 일어난다면 더 많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서띠로 고쳐주고 그리고 많이 안 생겨나지 않도록 서띠로 조절하고 그죠? 한 순간 조절해서 나간다면 다음에 이 조절하는 순간에는 이 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업을 행하면서 다음에 이번 생에 죽기 전에 어떤 업이 준비가 될지 몰라. 그래서 그 업이 만약에 탐욕도 없고 성리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면 업이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되고 다음 생에 재생연기와 과부를 준다면 다음 생에서는 이 탐하는 기지, 성내는 기지 그리고 어리석은 기질이 전혀 가지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그냥 평범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스승들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는 재생윤기어 때부터 재생윤기어 마음과 함께 일어난 기질이다. 그러면 이 함께 일어난 기질의 누가 이 기질의 원인이 될까요? 무엇이 원인이 될까요? 하면 이 재생윤기어 과부를 주는 업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업을 행하였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행하였는지가 이번 생에 기질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질에 대해서도 아까 3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기질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일부 스승들의 주장이랑 많은 스승들의 주장 2가지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기질을 가진 자라고 어떤 방법으로 알겠는가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명상 주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기질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인정하고 만약에 기질이 해로운 기질을 가진 자라면 고쳐나가면서 유익한 기질을 가진 자라면 더 습관적으로 하면서 이 해로운 기질을 고쳐나가시기 바라고 유익한 기질은 더 키워나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라며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